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어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옆에 계신 영적인 가족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은 성도들이 있는 곳 어디에나 함께 계신다. 그런 말씀을 지금 쭉 어떤 구약에 있는 역사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고 그리고 그가 여러 번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끝내 이루셨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우리가 아주 좋아하고 있는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좋아하지만 요셉은 상당히 고생한 고난의 이야기거든요. 이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보세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렇게 출발합니다. 일단은 여기에 여러 조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여러 조상은 요셉의 형들을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 10명을 말합니다. 근데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지나갈 수 없고 그냥 이렇게 묵상하면서 은혜가 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도 형제들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동생을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흉악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형들은 그 정도로 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았대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고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데 그 기초로 삼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듬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초로 삼았다는 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팔았다 그랬는데요. 그리고서 10절로 그냥 넘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서 그를 성공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9절의 말씀은 고난이고 10절의 말씀은 성공이에요. 그런데 9절의 말씀을 한 절로 이렇게 처리하기에는 요셉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게 이 한 절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극심한 고난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요셉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그 험악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통해서 역사했는지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요셉의 그의 인생을 보면서 이 8가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건 우리의 인생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의 엄마 라헬이 요셉이 아주 어릴 때 동생을 낳다 죽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릴 적부터 엄마 없이 컸습니다.
엄마 없이 다른 그 엄마들, 다른 레아라든지 뭐 실바라든지 빌하라든지 그런 다른 엄마들 그 품에서 그냥 자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아픔을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어릴 적부터. 그랬던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견고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고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릴 적부터 배경이 상당히 안 좋고 어릴 적부터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난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형들, 노예로 팔렸다는 것은 요셉이 어릴 적부터 가졌던 꿈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자기의 인생을 짓밟아버린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나?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빠뜨려버리고 지금도 계속 나의 인생을 힘들게 공격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세 번째는 그는 노예로 팔려갔는데 정말 졸지에 억울하게 노예가 되어서 외국에서 살게 됐는데 그런데 그 노예로 있으면서도 신실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내가 원하고 바랐던 길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다른 길, 어려운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때도 신실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치열한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붙들고 늘어지니까요. 그 유혹을 받으면서 그 주인집 마나님의 눈에 들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았어요. 그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웠는데 이 유혹을 이겨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받는 유혹이 많은데 말이죠. 유혹의 내용은 다양할 수 있지만 매일 우리가 유혹을 받고 있는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는 그가 유혹을 이겨냈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잖아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데 옥살이를 하면서 사람들을 섬겨요. 거기에 같이 잡혀온 신하들이, 왕의 신하들이 얼굴이 수색이 가득하니까 그 사람들을 챙기면서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 사람들 챙긴 거잖아. 사람들이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 돌볼 겨를이 없는 것인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챙길 수 있느냐, 이 비결이 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끝내 그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을 했어요. 지금 참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나의 인생에 태클을 거는 사람도 많고 뭔가 되는가 싶다가도 꼬여서 자꾸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의 인생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또 하나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두려워하잖아요.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었기 때문에. 근데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했던 말이 뭐냐면,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많은 사람을 그 흉년 가운데 건져내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팔린 인생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인생이다. 자기의 꼬이고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인생을 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모양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거야 라고 여길 수 있는 이 신앙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궁금하잖아요. 또 하나 마지막은 요셉은 그 엄청난 고난을 다 극복하고 정말 성공했는데 그가 30세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110세에 죽었습니다. 80년 동안을 나라의 2인자로서 영광을 누렸어요.
엄청나게 큰 나라 애굽의 2인자가 되었는데 그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갈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야, 이 비결은 또 뭐냐 말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너무 잘 나가고 교만하고 충분히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은 어떻게 가진 것이냐? 저는 이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갖는 의문이 8가지, 더 있을 수 있겠지요. 이런 요셉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는 거예요. 우선은 지금 스데반의 설교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참 위대하다, 그의 믿음이 정말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부족했고 아브라함은 넘어졌고 그도 흔들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를 끝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셨다. 이게 포인트였지 않습니까? 요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의지를 갖고 이겨내자,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여러분이 밖에 나가 있는 소설이나 수필을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초점이 요셉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볼까요? 9절 10절. 요셉이 9절의 인생에서 10절의 인생으로 변했거든요. 9절과 10절은 완전히 다른 반전인데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9절 10절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기서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엄청나게 반전이 있고 달라지게 된 거, 제가 앞에서 나열했던 8가지 있잖아요. 그 8가지가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답은 하나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너무 뻔해서 실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게 답이에요. 아까 제가 나열했던 이거 8가지 질문 하나하나, 그 답은 전부 다 8가지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우리 인생도 요셉이 겪었던 그 8가지의 그 상황들, 그러면서도 중심을 지켰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가능한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결론이 금방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대단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등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인생의 주어만 되신다면, 주체만 되신다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초점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데 라고 하는 좀 깊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가 고난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두셨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그냥 두셨어요. 미리미리 딱딱 앞서가시면서 그 고난을 막아내 주시고, 형들이 그를 팔아버리려고 하면 얼른 막아서 팔지 못하게 하고, 노예가 되려고 하면 얼른 그를 건져서 부잣집의 양자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를 고난의 구덩이 속으로 그냥 들어가도록 두었어요. 그게 요셉에게는 고난이에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그 어려운 일이 요셉에게는 고난이었는데 하나님에게는 훈련이었어요. 그 어려운 일이 요셉에게 뭐였다고요? 고난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에게 뭐였다고요? 훈련이었다고요. 그렇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가 하나님이 요셉이 당하는 어려움을
미리 앞서가시면서 그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극복해 주시고, 어려움은 피하게 하시고, 상황은 금방금방 바꿔주시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가 아니고 그냥 그 고난의 깊은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냥 두셨는데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를 훈련시켰다. 그게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함께 하셨다는 뜻.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3년 동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니까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실 옛날엔 조금 교만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꿈꾼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형들이 잘못하는 거 고자질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 고자질한 것도 그 밉상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보통 왕따가 되는데,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교만하고 뭔가 자기중심적이고 그랬던 요셉이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그의 성품이 완전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가정총무가 됐다 그랬는데, 가정총무가 됐다는 말은 가정의 모든 일들을 그가 책임지고 관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이 먹는 거 외에는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먹는 거 엄청 챙겼나 봐요. 그거 외에는 묻지도 않았다. 그 집을 관리해 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그러면서 관리자로서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가 옥에 갇혔는데 그 옥은 정치범들이 오는 곳이었어요. 왕의 신하들. 왕의 신하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요셉과 한 옥에 있으면서 요셉이 그 옥을 관리하는 어떤 총무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챙겨가면서 대화하고, 그러면서 정치인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과. 정치인들과 대화하면서 정치를 배우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지 않았다거나 억울하게 옥살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치를 배운 거예요. 우리는 좀 순진한 게 있습니다. 그가, 요셉이 바로왕이 꿈 꾼 것을 잘 해석해 주었더니 바로왕이 감동받아가지고 너 총리 대신이야 그랬다고 생각해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데, 세계를 이때 당시 지배했던 나라인데, 그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왕이, 황제인데 그 왕이 자기 꿈을 잘 해석해 줬다고 너 총리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요셉 안에는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를 훈련시켜가지고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감각들이 생긴 거고 지식들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왕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이 나라의 토지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화폐 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토지 개혁과 화폐 개혁을 했다는 건 이거 보통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기반 자체를 완전히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구조도 바꾸고, 그리고 나라가 흉년이 있을 때 양식을 모아놓았다가 풍년이 있을 때 모아놨다가 흉년이 있을 때 단계별로 팔면서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해서 재정을 어마어마하게 쌓았거든요. 그런 정치적인 상당한 감각과 능력들을 어디서 기른 거냐? 고난의 현장에서 길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요셉의 그 아픔은 고난이었는데 똑같은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훈련이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당하는 어려움들이 내가 생각할 땐 고난이지만 우리 이렇게 믿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훈련하고 계시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거든요. 고난을 당했다고 다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 크게 쓰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지만 더 추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요셉은 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제가 이전에 특세 때도 잠깐 이 부분 언급을 했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요셉은 그 고난을 당할 때 총리 대신이 될 꿈을 꾸면서 이겨냈다.
어디 나옵니까? 그 어디 나옵니까? 그런 얘기가. 옛날에 부흥사들이 했던 얘기지. 그는 꿈을 꾸면서 그 고난을 이겨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전혀. 그리고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될 거라고는 꿈도 못 꿨던 사람이에요, 그 상황이.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이겨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험악한 고난 속에서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요. 우리 창세기 40장하고 41장이 넘어가는 그 끝에 보면, 그리고 앞에 보면 요셉이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그 술 맡은 신하가 왕에게 등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하와 헤어질 때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나를 꼭 기억해서 왕에게 내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 달라고, 나 여기 옥에 올 사람이 아닌데 억울하게 갇혔다고 꼭 얘기해 달라고 신신당부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그 사람이 주는 소식을 기다린 거예요. 응? 자기를 억울한 이 상태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그 사람이 다시 신하로 등용이 되자마자 요셉을 잊었다고 나와요. 그 사람은 요셉을 잊었는데 요셉은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다고 나오느냐면 만 2년이 지났다고. 만 2년. 만 2년이 지나고서야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하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만 2년 동안 요셉은 그 사람을 기다리다가 포기한 거거든요. 그것만 봐도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이겼느냐? 우리 한번 저기 가볼까요? 시편 106편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105편 말씀, 105편 구약성경 879쪽. 시편 105편 17절부터 보실까요? 여기 요셉 이야기가 이 시편에 나옵니다.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면서 18절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랬어요. 그의 발이 착고에 채였다, 옴짝달싹 못했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는데, 몸이라고 하는데 일이라고 써있고 일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뭐라고 써있나요? 혼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이게 혼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 이건 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그의 혼이 빠져버린 거예요. 혼이 빠져버릴 정도로 고난, 도저히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러면서 그가 언제 이 혼이 빠진 상태에서 벗어날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끝이 언제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끝이 언제인지 알면 견딜 수 있는데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어떻게 이겨냈느냐면 그냥 버틴 겁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지금까지 저도 이제 우리 교우들 알 만큼 아는데 정말 큰 고난 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남편이 먼저 떠나가기도 하고 큰 질병에 걸렸다가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 빚 때문에 물질 때문에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바닥 같은 인생을 살기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 속 상하고 정말 고난 그런 고난 당한 분도 있고 지금 그런 고난 당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흔들리지 아니하면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이겨냈다 그러시는 분 있으세요? 전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이렇게 이겨냈다고 봐요. 그냥 버텼어요.
하루하루 그냥 버텼어요. 그냥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몰랐어요.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하루 눈 뜨면 또 그냥 하루 해야 될 일을 붙들고 그냥 이겨내면서 속상해도 견뎌내면서 어떤 데는 밤 꼴딱 새워도 그 다음날 다시 꾸벅꾸벅 졸면서 또 일을 하면서 하루 지나가고, 정말 견디기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오면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받아듣고 또 그 말씀 때문에 이겨내고, 그러다 또 시간 지나니까 또 다시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때 옆에서 누가 찾아와가지고 내 손 잡아주면서 힘내요 그러면 또 그거 붙들고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요셉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총리 대신이 될 거라는 꿈을 꾸면서 이겨낸 것이 아니고, 그도 흔들렸고 그도 넘어졌고 그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매일매일 그냥 버틴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19절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가 정말 매일매일 버티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을 주어서 그를 세웠다 그 얘기예요. 넘어졌다가도 말씀 붙들고 또 다시 일어나고, 좌절했다가도 또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나가고 저것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더니 하나님이 그를 반석같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 중에 주님만 바라보고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아멘이 잘 나올 것 같은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주님 바라보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버티세요. 근데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말씀을 주어 단련시키며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워주십니다. 베트남 전쟁 있었을 때 미국에 그 포로로 잡혀있는 여러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 군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언제 풀려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풀려났을 때 포로 중에 한 명이 이 푸시업 있잖아요. 푸시업 이렇게 푸시업 하는 거. 그 푸시업의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포로로 있으면서 매일 이거만 한 거야. 이거만 계속. 그래가지고 이거 세계 최고 기네스북에 올라갔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아주 많은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 저 나라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막 접근해가지고 나에게 그 언어를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 말 저 나라 말 배우다 보니까 5개 나라의 언어를 할 줄 알았다. 전 그 사람들이 잘 버텼다고 봐요. 매일매일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날 내가 해야 될 일 붙들고 또 하고 힘들어도 또 다시 달려가 보고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그 매일매일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그렇게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는 게 버티는 게 아닐까. 그러면 그렇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그 험악한 고난을 다 이겨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뭐 그냥 버티면서 이겨냈는데 그 시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쓰셨는지가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사도행전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때에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요셉이 그 이후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길지 않지만 요약을 하고 있는데, 전 이 중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초청하고, 그리고 모든 형제들 그 가족들까지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거기서 살게 됐잖아요. 그때 온 사람들이 전체 75명이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들이 애굽에 정착해서 애굽에서 살면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민족을 이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험악한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14절의 말씀, 우리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75사람을 깃들이게 하는 인생이 되었다. 75사람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와서 정착해서 그곳에서 살면서 민족으로 성장해 가게 되었는데, 그 요셉은 75사람을 깃들이게 한 인생이다.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씨 한 알이 모래알보다 작거든요. 근데 그 모래알보다도 작은 겨자씨를 심었을 때 거기서 나무가 자라나는데 1m도 넘게 자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새들이 거기 깃들인다 그랬어요. 집을 짓고 거기 살아요. 이 겨자씨 인생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그리고 고난도 많지만, 시련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럼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또 넘어졌을 때 또다시 하나님 불러 또 건져주시면 또 일어나고, 매일매일 버텨가면서 그 고난을 끝내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을 통하여 겨자씨 인생이 되게 한다. 응? 사람들을 깃들이게 하는 인생, 특별히 누구를 깃들이게 하느냐면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깃들이게 해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고난당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손잡아주고 그러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는데, 누가 그러냐면 고난을 이겨낸 분들이 주로 그렇더라. 고난을 이겨낸 분들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자기의 삶에 깃들이게 하는 인생인 거야. 깃들인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세워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힘을 내시고 잘 버텨내셔서 우리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의 평생이 75명의 사람들, 75명의 사람이 깃들이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과 꿈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주 은혜의 힘을 함께 부릅니다.